박수 그러게요. 아유 참. 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좀 바꿔서 좀 헷갈리긴 하네요.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말씀 먼저 보고 이렇게 또 헌금 시간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세 가지라는 말씀으로 3주 동안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가장 필요한 세 가지라는 이 제목은 지금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세 가지라는 말도 되고 또 나한테 가장 필요한 세 가지라는 말도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진짜 교회에 필요한 것은 과연 뭘까? 그 세 가지는 뭘까? 교회에 가장 필요한 거는 뭘까? 좋은 건물 필요하죠. 좋은 건물. 아니면 또 돈 많은 사업가 유지 필요하죠. 아니면 전도를 잘하는 사람 필요합니다. 또 아주 유능한 목사님 필요하죠. 이 모든 게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능가하는 정말 중요하고 정말 더 근원적인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연우야 일어나야지. 연우, 강연우 일어나. 저렇게 누워서 듣는 거야? 요즘에 누워서 듣는구나. 가장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자 또 최고의 신학자 어거스틴이 뭐라 그랬냐?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했어요. 이 말은 은혜가 기독교의 가장 중심되는 핵심의 사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라는 거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 형식도 바꾸고 뭐 이렇게 저렇게 무지 애를 씁니다만은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뭐 아무리 좋은 건물에 유능한 일꾼 탁월한 목사님이 계셔도 성장하지 못하고 빛을 발하지 못하게 돼요. 은혜가 없으면 뭐 설교를 잘하면 설교만 잘하면 다냐, 설교를 못하면 네가 그러니까 부흥 못한다 뭐 이러고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없고 그리고 정말 은혜가 없으면 매당 잘하는 거 너무 잘하면 또 얄밉고 너무 못하면 또 바보 같아 보이고 그러니까 교제 성도 간의 교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도 간에도 뭐 얘는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은혜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맨 지적할 것만 보여요. 은혜가 없으면. 그런데 은혜가 있으면 어떠냐? 은혜가 있으면 참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귀엽고 잘하면 또 잘해서 능력 있어 보여서 좋고. 그 교회만 오면은 은혜가 있으면은요. 교회에 오면은 참 이렇게 그냥 괜히 그냥 교회만 오면 즐겁고 기쁘고 사람만 봐도 그냥 하이 인사를 하게 되고 교회 오면은 즐거운 거죠.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괜히 실실실 웃기도 하고 그냥 이래요. 은혜가 있으면 그래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깨우침이 빠르고 막 감명이 되고 막 울림.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잘하는 것도 더 얄며 한마디로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다른 게 필요 없이 은혜만 있으면 못해도 문제가 없고 잘한다고 뭐 얄밉지도 않고 모든 허물 모든 것을 다 덮어줄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요. 얼마나. 그래 만약에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마치 그래서 음식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아무리 신선한 재료와 탁월한 솜씨로 음식을 만든다고 해도 간이 안 맞으면 그 음식은 꽝이에요. 음식의 생명은 뭐죠? 소금? 음식의 생명 그래 소금. 간이에요. 간이 맞아야 돼. 무조건. 음식 못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간을 못 맞춘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예, 그걸 못한다는 얘기지. 뭐 쓰는 걸 못 쓰겠어요? 뭐 재료를 못 하겠어요? 뭐 조미료를 못 넣겠어요? 간을 못 맞춘다. 이게 음식 못한다. 이 얘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없으면 분명히 싹 다 완비됐어. 아주 너무 좋아. 근데 감동이 없어. 마음이 메말라. 마음이 촉촉하지 않아. 끌리지 않아. 매력이 없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은혜 없는 신앙생활, 은혜 없는 교회의 모습이 이렇다고 할 때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오늘도 주님께 우리가 이 시간도 그리고 매일 주님께 구해야 될 것은 은혜인 것이요. 은혜를 구하자. 은혜를 사모하라. 자, 그럼 은혜가 도대체 뭐길래 이럴까? 우리가 은혜라는 것은 참 많이 말합니다. 뭐 맨날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기를 원해요. 말은 많이 사용하는데 과연 그 은혜의 실체가 뭘까? 과연 그 은혜가 뭐길래 은혜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할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은혜가 뭐다 실체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7절 8절 시작. 아멘. 바로 이거를 읽어보니까 아하, 은혜란 곧 7절에 있는 것처럼 자비. 구약시대의 이 은혜라는 건요, 은혜는 어떤 개념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구약시대에 자비, 사랑, 인애 이러한 말로 지칭됐어요. 그 7절에 보니까 자비,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는 곧 사랑이죠. 은혜란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그게 은혜구나. 여러분, 이 사랑,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이 땅에 친히 몸을 입고 오셨어요. 친히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때 마취도 안 되고 두 손과 두 발을 못으로 박혀서 그 많은 물과 피를 다 쏟은 채 돌아가셨죠. 그날 그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누군가 그 주님의 목숨 바친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인데,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 돈을 지불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우리는 주님께 드린 적이 없는데 그 주님이 온전히 100%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죠. 뭐를? 그 사랑을. 여러분, 선물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선물 받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좋아요. 또 기뻐요. 행복해요. 왜 그러죠? 일단 공짜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좋고요. 일단은 좋고, 그리고 선물이 참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누군가가 그 선물을 고를 때 나를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어도 그 물건을 고르는 순간에는 나라는 사람이 거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나를 생각하고 그것을 골랐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마음에 감동이 있고 감사하게 되죠. 근데 우리 모두는, 성도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선물로 이미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인생에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은혜가 있어야 살아요. 은혜만 있으면 사람들의 마음도 감동을 시키고 어떤 환경도 열어지게 돼서 은혜만 있으면 사막에 딱 내놔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은혜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더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노아가 어떻게 됐죠? 그 수많은 사람이 물에 홍수가 나서 결국은 다 죽은 그때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방주에 들어가서 사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이미 일단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번, 매시, 매일 이렇게 확인하고 그 은혜에 젖어든다면 이미 살아난 우리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축복과 사랑 가운데 더 부흥하고 더 회복하고 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아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그 은혜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졌어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런 의미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은.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은혜라고 하는 것의 실체는 하나님이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구해 주실 만큼의 그 사랑이 바로 은혜의 핵심 실체구만. 그러니까 어떻죠? 그 사랑을 은혜로 선물로 받은 우리들은 은혜를 받고 나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바뀔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바뀌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 저번에 수제 이렇게 여러 가지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소식들도 많이 뉴스에 있었는데 그때에 이렇게 보면요 급류에 사람도 떠내려가고 자동차도 떠내려가고 웬만한 것들이 다 왜? 급류의 그 힘이 아주 강하니까 웬만한 것들은 다 휩쓸려 내려갔잖아요. 마치 은혜의 힘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 때문에 그 강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웬만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불순물이나 죄성이나 이런 것들은 다 휩쓸려서 다 떨어져 나가버리고 오직 은혜라고 받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꽉 아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특징이 있어요. 그죠?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무슨 특징이죠?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 생각해보면 이상하게 은혜 받은 사람은 사랑이 넘친다. 사랑이 넘치는 게 뭘로 나타나요? 친절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남을 공격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사람이 없고요. 은혜를 받으면 이상하게 사랑이 넘치고 이해가 가고 웃음이 웃어지고 친절한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은 그것은 성격이나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은혜가 임하면 친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친절하고 상냥하고 그죠?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눠보세요. 아우 친절하니까 그죠? 아이고 뭐라고 얘기하냐? 근데 친절한 걸 뭐라고 얘기하지? 친절 사랑한다고? 사랑은 무슨 사랑도 안 하면서 한 주간 동안 친절해 볼게요. 한번 거기서 결심해 보세요. 한 주간 동안 나도 한번 친절해 볼게요. 한번 해보세요. 응? 친절해 볼게요. 예, 친절해 볼게요. 네, 친절해 볼게요. 저는요 사실 개인적으로 기도원을 가도 세미나를 가도 맨날 이렇게 옆에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예? 전 개인적으로 정말 싫어요. 정말 싫어요. 예. 근데 그래서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요. 근데 이게 이렇다는 얘기예요. 자, 은혜가 임하잖아요.
은혜를 받았어. 제가 은혜를 받으면요 시키잖아요. 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는데 딱 은혜 받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딱 가서 맨 초입에 그걸 시키면 그냥 내리 깔아요. 또 시키고 있어, 말하기도 싫은데 이렇게 했다가 말씀 듣고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그때는 돌려서 안녕하세요 시키는 대로, 강사가 시키는 대로 해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 사람 은혜 받고 있는 중이네. 뭘로 확인할 수 있어요? 사랑이 넘치는가? 친절한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은혜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들이 주축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에게도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던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얼마나 훌륭하게 성장을 했는지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 선교할 때 기지국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이렇게 작은 신생교회가 어떻게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 힘의 원천은 바로 은혜였다라고 하는 은혜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자,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23절입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참 신기한 말이 나와요. 자, 이 안디옥 교회가 계속 성장하니까 엄마 교회, 예루살렘 엄마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견해요. 그 교회 가서 한번 봐라, 이렇게. 그래서 바나바가 그 교회, 안디옥 교회를 왔어요. 와서 방문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은혜가 보이나요, 눈에? 아니면 이거 쓰려고 의인법을 썼을까? 은혜를 마치 사람처럼 의인법을 썼을까? 아니요. 여러분, 은혜가 눈에 보였다. 그 은혜를 보고 기뻤다. 이렇게 썼어요. 아니, 은혜가 눈에 보이나? 네. 보여요. 자, 이 말은 무슨 의미냐? 은혜가 눈에 둥둥 떠다닙니까? 아니거든요. 이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얼굴과 표정과 말과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안디옥 교회에 참으로 사람들이 참으로 친절하고 하는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이곳이 은혜가 아주 충만하구나, 이것을 그 교인들을 보면서 보게 됐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등골이 오싹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얼굴,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우리 은원교회의 얼굴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언행과 그 말과 얼굴과 그의 삶이 곧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이 교회에 은혜가 있네, 이 교회에 은혜가 없어 라고 평가를 뭘 보고 하느냐? 물론 기도에서도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정적으로 그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이 뒤에 나옵니다. 그냥 그저 기도하고 여기는 은혜가 있네, 은혜가 없네 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어떤 기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이들의 얼굴에, 이들의 삶을 보고, 이들의 언행을 보고 은혜가 있다 없다 했다는 거죠. 그럼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왔을 때 이 교회에 은혜가 있다, 이 교회에 은혜가 없네, 평가하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막중하죠. 정말 큰, 여러분. 여러분, 정말 이 안디옥 교회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했냐 하면요, 이 안디옥 교회의 그 은혜가,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각각 가지고 있는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누군가가 와서도 이 교회는 정말 은혜가 넘치네 라고 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서 결국은 외부에까지 그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넘치게 됩니까? 자, 외부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비로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었더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 나왔죠, 그죠? 몇 절에 나옵니까?
6절에 나왔죠.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26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크리스티스노아라고 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조롱하는 말로 시작이 됐는데 결국에 지금 오늘날에는 가장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아, 저 사람 그리스도인 같아라는 말을 굉장히 영광스럽잖아요. 그 말로 사용이 됐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먼저 시작이 됐고 은혜 받은 성도들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에서부터 시작이 된. 이것을 보면 참으로 우리가 그렇구나.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그 은혜를 자기만 본 게 아니라 자기만 누린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외부까지 넘칠 정도로 은혜가 넘쳐서 결국에는 그 안디옥 교회에 누군가가 왔을 때 은혜를 보게 됐고 하나님께 결국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도구로 쓰임을 받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오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은혜가 넘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가 봐도 참 그리스도인 같아. 은혜를 받았나 봐. 이 교회는 은혜가 있어. 라는 그러한 칭찬과 그러한 칭찬 아니고 뭐라고? 아무튼 그런 것들이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교회를 보면 몇 개의 이렇게 은혜가 되고 참 부러운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만은 안디옥 교회도 그 중에 하나죠. 안디옥 교회도. 이 안디옥 교회야말로 진정한 은혜 받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은혜 그러면은요, 은혜를 좀 잘못 생각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았어요라는 그 말을 일순간에 어떠한 찬양을 듣고 어떠한 감정이나 감동적인 어떠한 순간의 어떠한 것으로 그냥 그것이 은혜로 끝난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요. 은혜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죠. 은혜는 그저 순간 그래 정도가 아니라 은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죽음을 불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고 그것을 선물로 주신 그 실체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적어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원천이 되고 나가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도 계속해서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하면은요 또 은혜 받은 사람 생각이 납니다. 정말 은혜 받은 사람 한 사람이 생각이 나요. 그게 누구냐? 바로 바울이죠. 바울을 빼놓을 수 없어요. 바울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인간적으로 봐도 굉장한 어마어마한 그때 당시로 봐나 지금으로 보나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그냥 별로 꿀릴 게 없을 만한 그런 스펙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럼에도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전에 바울과 그 이후의 바울은 완전히 달라졌죠.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뭐예요? 은혜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 은혜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어때요? 완전히 변화돼서 그가 뭐라고 늘 고백을 합니까?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해요. 이렇게 겸손하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부지불식간에 늘 떨어지기 쉬운 것이 바로 교만인데요. 뭐만 조금만 하면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면서 교만하게 만들죠. 성경을 조금 읽어도 또 기도를 조금 해도 또 헌금을 조금 해도 또 교회에서도 어떤 직분이 있고 또 뭔가가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어떠한 조금만 틈만 나면
원수 마귀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가장 최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높아져서 못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은혜가 늘 있는 은혜 중심,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언제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교만을 물리치죠. 그래서 겸손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때요?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나 정도면 됐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스펙이 있던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3절에 보면은요, 나는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때요? 뒤에 신약 우리가 있지만 신약에 13권을 쓴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온전히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러한 겸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자,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 시작.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특히 하나님의 은혜, 이 고백이 날마다 일어나야 교회가 조용하죠. 교회가 평안하죠.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일을 아무래도 더 많이 하는 분도 있고 좀 적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항상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이유는 이 고백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 이러면 얘기 끝난 거 아닌가요? 이러면 얘기 끝난 거예요. 더 많이 봉사한 사람, 더 많이 헌금한 사람, 더 많이 뭔가를 한 모두가 다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나를 사용해 주셔서 그렇게 한 거죠 라는 이 겸손의 이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시끄럽고 갈등이 일어날 일이 전혀 없겠죠. 근데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왜 그럽니까? 이거와 영 반대죠. 뭐요? 내가 했다 이거죠.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언제나 남이 얄밉고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안 해, 왜 나만 해, 어떻게 저래, 어떻게 믿음 생활 저렇게 오래 했는데 저렇게 저럴 수가 있어. 정죄하고 판단하고 얄밉고 미워주고 나만 하는 것 같고, 여러분 그래서 정말 나만 그렇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막 들면요, 잠깐 쉬는 게 좋아요. 그것 갖고 막 계속 가서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참 복잡한데 이 모든 교회 안에 여러 가지의 문제,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모든 것들이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 은혜만 있으면 모든 허물, 모든 거 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마음도 넉넉하니 넘어가죠. 그죠? 근데 은혜가 안 되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 세미나를 이렇게 다녀왔어요. 그랬는데 그 세미나를 갔는데 그 교회에 갔는데 참 즐거워 보이고 그 목사님도 참 즐거워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은혜가 아주 넘치는. 그 교회에서는 글쎄 자기네 뭐 흡연실을 이렇게 진다고 하더라고요. 흡연실을. 그래서 우리들이 다 웃었는데 그 뭔가에 눌려서 눌리는 사람이 없이 그 담배를 피겠으면 펴라, 뭐 어떠냐, 담배 피고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뭐 어떠냐, 흡연실을 쳐야겠다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는 뭐 눌리거나 뭐 이런 게 없고 그저 뭐 여러 가지 저하고 이제 맞는 거 맞지 않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그 기간 동안에 뭘 저에게 물어봤느냐, 우리 교회는 과연 은혜가 있나? 그리고 나는 은혜의 얼굴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도 오늘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은혜 생활을 하고 있나? 나는 은혜를 누리고 있나? 나는 은혜를 받고 있나? 그리고 나는 은혜의 얼굴을 하고 있나? 과연 누군가가 나를 봤을 때 아, 그리스도인이시죠? 라고 물어볼 얼굴일까? 나는 정말 이 교회를 누군가 봤을 때 우리 교회는 아, 정말 이 교회에 은혜가 있네 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얼굴이 기쁨에 찬 얼굴인가?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들이 세상 사람이 너희를 봤을 때 너희는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그렇게 기뻐? 라고 물으면 우리는 언제나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가 그들에게 정죄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대답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것은, 그들이 볼 때 우리가 다른 점은 눈이 다르고 얼굴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얼굴에 있는 기쁨을 보고 우리의 얼굴에 있는 친절을 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사랑을 보고 그들과 다르다고 구별을 하지,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다른 것은 성경책 끼고 가는 거 물론 다릅니다. 쉬는 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때는 생명 없이 할 때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할 때도 있잖아요.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처럼 안 생긴 사람도 있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를 오늘 점검하면서, 아, 난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야. 적어도 내 주인은 그리스도인이야. 정말로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야. 내 삶은 저들의 삶과는 달라라는 그 자부심의 그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막 누르고 막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제가 아까도 이렇게 얘기했지만요. 우리가 이제 제가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이제 매번 느껴요. 강아지를 키우면서 아직은 이제 너무 예쁠 단계예요. 한 2년 됐기 때문에 아직은 너무 예쁜데, 저건 정말 확실하게 그 강아지 때문에 제가 시간적인 손해를 보는 게 맞아요. 들어가면 뭐 자기랑 놀아달라고 하니까 혼자 있을 때는 혼자 공부도 더 많이 하고 하는데, 확실히 걔 때문에 안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래도 제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제가 생각해요. 그래도 이 사랑할, 그래도 이쁜 요게 내가 불편한 것보다는 아직은 커서 그래도 내가 얘가 너무 이뻐.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에 어떠한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능가할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것보다, 세상 것보다 더 능가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은혜가 넘쳐서 결국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말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놀라운 회복의 은혜, 또 부흥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도 그 은혜로 충만하시고 또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번만 따라하고 이제 마칠게요. 이제 자, 따라해 봅시다. 자, 뭐냐? 은혜 받고 친절한 내가 되자. 은혜 받고 겸손한 내가 되자. 한 주간 동안에 은혜를 사모하자. 오늘도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은혜만 임하면 우리는 살아요. 기뻐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일이 저절로 돼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인생 이렇게 쓰고 있으면 될 일도 안 되잖아요. 오늘 첫 주간입니다. 한 주간 시작할 때 오늘도 은혜로 주님과 기쁨으로 시작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시온성가대에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